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얼굴을 막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능 수준이 5살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세상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이유는 돌연변이 DNA 때문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물층이 사라지면서 자외선이 DNA를 파괴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가며 지능이 부족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정상적으로 살다가 뇌에 문제가 생겨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자, 이 세상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질문 내용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가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지능이 부족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런 사람 두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인지 능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그랬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허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됐든 간에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닉 부이치친가 그분도 뭐 레나 마리아라든가 나올 때 약간 이제 불구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데 몇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먼저 보세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30절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 여기 말씀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들 왜 성경 배척했느냐, 너희들 왜 예수를 배척했느냐, 이런 것을 안 물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테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갖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성경을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는 죄에는 안 걸리잖아요. 단지 어디 걸리냐면은 도덕적인 죄에 걸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에는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따라 산 도덕적인 죄에는 걸리니까. 그런데
성경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한 그 죄에는 안 걸리니까 심판을 받더라도 상당히 적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라 할지라도 저 산속에 땅 파먹고 사는 사람,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시대 옛날 시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되게 되는 시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진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 하실 때 주된 곳이 여기 말한 대로 이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도 보시면요 전부 다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는데 회개치 않았는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는 아주 건전한 사람이요.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 소돔 사람들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소돔 사람들은 소돔에서 소돔이가 나왔고 이 음란의 그걸 소돔이는 남색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 음란의 그걸 달려서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당할 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는 소돔 고모라는 도덕적으로는 뭡니까? 도덕적으로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을 정도니까 도덕적으로 최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받을 때 누가 더 큰 벌 받느냐? 도덕적으로 건전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능력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척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린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거니까 심판받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벌을 적게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믿는 길을 택한 것은 어떤 흉악범이라든가 어떤 흉악한 죄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의성 여부.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고의성 여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뜻대로 행치 않은 사람은 고의성이 있으니까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종은 맞긴 맞는데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빚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나이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시간 지나면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갈 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훨씬 커지도록 되는 겁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겨야 되고 2달란트면 2 남겨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칭찬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단 애기들은 자기 행위가 없잖아요. 자기 행위가 없으니까 애기들은 심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난 건 사실이지만은 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애기들은 믿을 힘 자체가 없잖아요. 중립이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애기가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애기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아이들이 죽었을 때 어디 가 있을 거냐, 성경에 정확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암시는 돼 있잖아요. 다윗의 애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애기에게로 간다. 다윗은 천국 가는 사람인데 애기에게로 간다는 말은 애기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도 이제 날 때부터 장애 갖고 짓는 게 부족해서 도대체 자기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갈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건 자기 행위가 없으니까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자기 행위대로. 근데 뭐 애기들은 자기 행위가 있어야 심판을 받지. 정박아들은 자기 힘으로 인지 능력이 없고 이게 믿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걱정해야 될 건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자기 걱정을 했다. 자기 걱정. 자기 문제 걱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우리는 지금 기록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도 되니까 기록한 것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타난 일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된 말씀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알고 행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나타낸 겁니다. 왜 이걸 나타내 주셨냐, 말씀 내려주셨냐 하면은 우리로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위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게 다 많은데 저 위에 가면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야, 이 정도만 알아 하고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압니다. 왜? 기록된 것밖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온전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정상적으로 살다가 뇌에 문제가 생겨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믿을 기회가 있는데도 믿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젊을 때 빨리 찾으라고, 기회 있을 때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동버진 인지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니까 죄로 구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인지 능력이 있을 때 행한 것 자체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기기 전에, 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이런 게 되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지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요, 그때는 책임이라는 것이 죄로 구성될 수 없잖아요. 그 전의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세대인 동시에 또한 불행한 세대이기도 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봐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저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있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빚을 많이 부여받을수록 책임이 훨씬 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어릴 때 죽는 것이 꼭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기 전에 죽었으니까 불행하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지 능력이 약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면 불행이다. 근데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가 머리 좋게 태어났다. 근데 걔가 사고 쳐가지고 주님 등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지는 사람 되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렇게 지능수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 막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 위치에서 믿고 우리 할 것을 하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저 위에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